감사합니다. 새벽 시간에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시간인데도 귀한 찬양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주께서 고난 당하신 이 기간을 기억하면서 함께 새벽 기도회를 가지게 되어서 매우 감사합니다. 평소에 일정이 없던 시간이기 때문에 일어나시는 것이나 다녀가심도 피곤한 것이 조금 있겠지만 주께서 당하신 고난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잘 참여하시고 또 깊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주의 은혜를 크게 덧입으시는 축복된 기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한 주간 동안 특히 기도하시면서 환난 날에 옛사람들 신앙의 선조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 내용들을 성경에서 함께 찾아가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기도 제목으로 삼아보려 합니다.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는 것이 참 좋은 것인데,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생을 사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이나 그렇지 못하게 사는 사람에게나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다가오는 법이어서 그렇습니다. 흔히 우리가 세상살이 힘들다라는 것을 말할 때 인생에 참 풍파가 많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인생에 풍랑 만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요나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던 요나가 풍랑을 만났는데 그만 풍랑 만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풍랑을 만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시던 예수님께서도 풍랑을 만나셨습니다. 흔히 우리는 풍랑이라는 것이 죄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세상 살면서 더운 날도 있고 추운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바람 부는 날도 다 같이 만나게 되는 것처럼 이 세상 나그네 길 걸어가는 동안에 누구에게나 예기치 못한 풍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보편성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와 같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근데 그 보편적으로 찾아오는 고난이 어떤 경우에는 우리 스스로의 결심과 마음다짐과 의지를 굳게 해서 극복 가능한 일이 있고, 도저히 우리가 가진 지혜나 능력이나 경험으로는 극복이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가르쳐주는 큰 환난이 찾아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큰 환난이 찾아왔다는 것은 인간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우리의 역량의 범주를 훨씬 벗어나는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그것을 가리켜 그때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의지나 능력으로 극복하지 못할 풍랑을 만날 때마다 끝이 온 게 아닌가, 이제는 포기해야 될 때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환난 날에 하나님께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기도할 때마다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주의 도우심을 베푸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이 한 주간 동안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현실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려 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 첫 번째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어려움 천신만고 끝에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나섰던 이스라엘이 만났던 첫 번째 환난이었습니다. 홍해 앞에 도착했는데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왔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이 되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모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했을 때 무사히 홍해를 건너 새로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쟁을 계속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상황이 왜 큰 위기인가인 것에 대해서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첫째는 극도로 피곤해 있을 때였습니다. 지금까지 10가지 재앙 사건을 애굽에서 지켜보았고 그 이전에는 말할 수 없는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시간을 오랫동안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곳을 떠나라 말씀하셔서 제 준비도 갖추지 못한 채 서둘러서 아이들 들쳐업고 손에 지닐 수 있는 모든 짐들 다 가지고 애굽을 떠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는 도중이 쉽지 않았고 길이 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출발할 때부터 가득 찬 피로감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쉼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어쩌면 그곳에 장막을 쳤을 때 조금 쉬어가자 하는 마음으로 장막을 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이 생겼습니다. 사람이 극도의 피곤에 찾아오게 되면 정상적인 이 생각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옳고 그런 것에 분간도 힘들어지게 되고 상황 판단도 잘 되지 않을 뿐더러 의지도 약해지게 되고 마음은 있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이스라엘이 당했던 지금의 상황입니다. 지나치게 피곤했기 때문에 행동이 어려웠고 거기에다가 적군은 쫓아오는 나편은 바다가 있고 이 모든 상황이 그들로 하여금 피곤을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감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었습니다. 길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원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육지로 가는 길은 지중해 해변을 따라 올라가는 길이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요셉의 이야기에서 그 말씀이 나오는데 애굽으로 데려가는 대상들의 그를 노예로 사갔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대상들이 통행하던 길이 지중해 해변길 따라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인데 그 길을 가리켜서 옛날부터 비아 마리스라고 불렀습니다. 해변길이라고 불렀습니다. 고대 사회로부터 있었던 통상로였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길도 이미 나 있었고 가는 곳곳에 도시들도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가기가 쉽고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이스라엘이 지나가려 했을 때 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13장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했습니다. 그 길로 지나가면 간단하고 쉬운 길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입니다. 원래 블레셋 사람들은 아모스 9장 말씀에 보시면 갑돌에서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갑돌은 지중해에 있는 크레테섬을 의미했습니다. 크레테섬을 비롯한 지중해 인근의 섬에 살던 유럽 인종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상륙하게 되는데 그렇게 가나안 땅에 상륙한 크레테섬 사람들을 가리켜서 블레셋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그들이 가나안으로만 상륙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터키 쪽으로도 가고 이집트 쪽으로도 갔습니다. 그 가운데 가나안 땅에 상륙한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이라고 불렀는데 그들은 주로 해변에 상륙한 다음에 해변의 여러 지역들을 점령하고 도시들을 만들고 거기에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우선 유럽 인종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체격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는 컸습니다. 그래서 12정탐꾼들이 가서 정탐했을 때 이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그 앞에서 보는 게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생각할 만큼 체격의 차이가 컸습니다. 인종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다가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이었습니다. 전쟁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기 문명을 가장 발전된 문명으로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은 이미 철기 문명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것은 무기 체계가 현격히 차이 났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 지나가다가 전쟁을 하게 되면 패배하게 되겠죠. 패배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후퇴할 길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염려하셔서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셨다고 했습니다. 이곳으로 와서 진을 친 것이 비하히롯이라는 곳에 진을 쳤다고 1절 2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지중 해변에 있는 넓이 17km, 길이 17km 되는 아주 넓은 광야였습니다. 이 넓은 광야 평지가 있었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진칠 수 있었고 여기에 또 우물들이 많이 있어서 식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곳이어서 아주 오랫동안 주둔하고 있기에는 꽤 괜찮은 곳이 이곳이어서 여기에 장막을 쳤습니다. 모든 것이 사람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가라 하시는 길로 왔고 여기에 머물라 하시니까 여기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 사람들로서는 말들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전달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우리가 다 해변길로 가서 쉽게 가자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기어이 이곳으로 오게 하더니 이게 꼴이 이게 뭐냐 하고 애굽 군대가 추격해 들어온 어려움이 있는데 내부적인 분란까지 생깁니다. 이런 어려움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였습니다.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말씀대로 했는데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날 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이곳으로 가도 길이 막히고 저곳으로 가도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16장 6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막으셨다. 예수의 영이 막았다. 그렇게 말할 만큼 전도하러 가려 하는데 갈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부르는 그 모습을 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렇게 확신을 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첫 번 전도할 때 바울이 잡힙니다. 매를 많이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기 오고 싶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환상 중에 불러주셔서 이곳으로 왔고 여기에서 무슨 이권에 관계된 일을 하거나 정치적인 사건에 연루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복음만 전했을 뿐인데 이렇게 매맞고 감옥에 갇힌 상황이 되니까 왜 이곳으로 오게 하셔서 이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길 수가 있었겠죠. 그런 일이 우리에게 흔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 뜻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잘 되지 않고 고난이 다가오고 실패가 가중되고 어려움이 중첩될 때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차마 내 입으로 하나님께 원망할 수는 없는데 마음으로는 맞듣지 않고 염려와 걱정이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변심한 바로의 생각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 견디다가 마침내 못 견뎌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허락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따르면 바로의 군대가 다시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4절과 5절 말씀해 보시면 계속해서 14장 4절 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또는 바로와 신하들의 마음이 변했다. 그런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노예로 살던 사람들에게 당했다 생각하니까 자존심이 무척 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다 자식 잃은 사람들입니다. 사무엘하 17장 말씀 보시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다윗이 예루살렘 내주고 피난 갔습니다. 그때 이 압살롬을 따르던 모사들이 작전을 세웁니다. 한 사람은 지금 당장 쫓아가서 다윗의 군대를 쳐서 단숨에 무찌르고
상황을 종결합시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 그 말을 좋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다윗의 첩자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윗은 지금 마음이 새끼 빼앗긴 곰처럼 분노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 가면 안 됩니다 하고 만류합니다. 결국 그 사이에 다윗은 나루를 건너서 피난에 성공하게 되죠. 이 표현 중에서 새끼 빼앗긴 곰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말 못하는 동물들도 새끼를 잃으면 극도의 흥분이 나타나게 되고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맹렬한 분노를 표출한다는 것이겠죠. 애굽 사람들이 다 자식을 잃었습니다. 마지를 다 잃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됐다고 생각하면 그 분노심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분노심을 안고 상한 자존심을 안고 맹렬한 군대가 쫓아옵니다. 성경에는 그 바로의 군대가 병거 600대를 동원했다고 그럽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600대 탱크를 몰고 진격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무장의 이스라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병력입니다. 이것이 그가 직면했던 위기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한 가지 더 위기는 백성들의 공포심입니다. 2장 23절 말씀에 따르면,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에 따르면 그들이 하나님께 이 상황에서 노예된 백성들의 그 상황에, 그때의 상황이 아이를 낳으면 강물에 던져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그 간청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부르짖는 내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여기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는 도저히 우리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 가게 해주십시오.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들의 간절한 해방을 구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말하기를 모세에게 백성들이 우리 가만 놔두라고 하지 않았냐.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은데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고 원망이 터져나와. 이 원망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공포심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공포심은 현실의 위기를 더 강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그리고 생각의 질서가 무너지게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일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공포심입니다. 이 모든 백성들의 공포심이 가득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들은 대응할 능력도 없는데 바로의 군대가 얼마나 잔혹한 군대라는 것을 너무나 경험해 보아서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점점 더 가중되어 갑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섭섭한 마음도 있고 왜 이 길로 인도하시는지 의문도 생겼고, 강한 군대는 뒤쫓아오는데 감당할 길은 없고 그들은 지쳐있고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위기를 이겨나가게 인도해 주십니다. 이 상황에서 모세가 선택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방법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굉장히 태연한 척합니다. 여러분 너무 이러지 마십시오. 가만 계세요. 조용히 계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하고 굉장히 자기는 마음에 미동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죠.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보라 하고 백성들을 안정시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온 민족의 운명이 자기에게 결정에 달려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태연한 척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말해놓고 자기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아마 이것이 지도자의 십자가일 겁니다. 백성들을 안심시켜야 되고 상황은 극복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탐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너 왜 이러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비슷한 질문을 하나님이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입니다. 이때는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공격에 나섰다가 실패했습니다. 기세 좋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작은 성 아이성 공략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했는데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하고 왜 이러십니까?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너 왜 여기서 왜 이러고 있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도를 거치고 행동에 나서야 될 때가 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기도를 이미 들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께 한번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실 것을 마음에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아가서 행동해라 하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들 앞에 괜찮은 척 했지만 하나님께는 부르짖던 것이 모세의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사람이 많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선택했던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 그것이었습니다. 평생 모세는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는 성막을 지은 다음에 그 성막을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회막은 만남의 장막,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만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런 의미에서 성막을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어려운 일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는 회막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면 길이 생기고 문제가 해결되고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평생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회막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광야길을 걸어 그 백성을 인도해낸 40년 생활의 비결이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환난이 다가왔을 때마다, 내게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생각할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회막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간구에 귀 막지 않으시고 우리 사정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이상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는 방법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럽니다. 뭐 손 들고 기도하라 그런 말씀도 아니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어찌 생각하면 뒤에 적군이 쫓아오는데 앞에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데 바다 위로 손 내민다고 해서 될 일이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방법이 되겠습니까? 무슨 부교를 만들든지 배를 불러다 주시든지 그런 것이 방법인데 하나님은 그냥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방법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방법입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러십니다. 근데 그 말씀 가운데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일러 주신 곳으로 갔다 그럽니다. 옛날 번역에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러 주신 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너무 우리가 우리 판단을 앞세우지 맙시다. 자기 경험도 너무 앞세우지 맙시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판단의 방법이 있습니다. 신앙인의 판단 방법은
무엇이 하나님의 방법이냐라는 겁니다. 바다 위로 손 내미는 것이 해결 방법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했을 때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셔서 건너가게 하시고, 또 순종했을 때 바닷물을 덮으셔서 애굽 사람들을 주장시키셨습니다. 능력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할 뿐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순종합니다. 언제나 순종합니다. 격렬하게 하나님께 항의하듯이 기도하고 말씀드리다가도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겸손한 순종 있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너무 자기 고집 내세우지도 맙시다. 나는 그런 식으로 안 살았다고 생각하지도 맙시다. 그런 식으로 살았든 안 살았든지 간에 내 방법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야 나도 살고 민족도 사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환난 당하고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때는 망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깨닫게 하신 그 목적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니까 나라가 어려워졌다. 깨달았으면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야 살 길이 생깁니다. 여전히 정치적인 방법만 찾고 여전히 사람의 수단만 생각하고 그래가지고서는 해결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해법이 있고 거기에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동산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야 우리 모두에게 살길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손 내밀라 하시니 손 내밉니다. 그리고 바다를 육지 건너듯 건너갔다고 했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 은혜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방법,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 이것만이 이 위기, 피곤에 지친 백성들이 이기는 길,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를 이기는 길, 홍해를 건너 자유로운 땅으로 갈 수 있는 길, 이것이 오직 여기에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이 방법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셨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열매를 얻으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